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역시 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기도에 대한 교리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 굳이 왜 기도를 교리 강의 때 다루는가? 기도가 그만큼 너무나 오해가 많고요.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고, 조금 잘못된 관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진 않죠.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기도는 진짜 세계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하면 한국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걸로는 우리나라가 거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교회들인데, 우리나라 교회가. 근데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교리적인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도가 무슨 뜻인지부터 정하고 이해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거를 많이 하시고 많이 해오셨고, 또한 기도를 하라고 많이 들으셨는데, 막상 정확하게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 단어의 정의가 통일이 안 되면은 서로 좀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 함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믿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한테 대화를 시도할 때가 있죠. 신이여, 막 그래서 신이 계시면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위급할 때라든지, 그럴 때 그리고 좀 예의 없는 기도긴 하지만 몰라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아무나 있으면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굳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신한테 대화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인식인데, 좀 넓게 말하면 소통하는 거죠. 여기서 왜 소통이라고 하냐면, 보통 뒤에 거는 누가 주체가 되죠? 내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거고, 내가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보통은. 기도라고 이제 했을 때. 근데 그거는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걸 소통이라고 하진 않아요. 소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죠. 기도는. 근데 대화라는 건 뭐냐면, 내 말만 하는 건 대화가 아니죠.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말하는 거 듣기만 해.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소통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한테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지만, 그냥 일방적인 건 아니고 역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의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까지가 넓게 보면 기도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좁은 의미의 기도, 내가 뭐라고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오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쭉 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나?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정말로 많이 강조가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기 써놨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아는데 왜 기도하라 그래? 아니,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아는데 그럼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제 딸이 이제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돈이 지금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번 주에 받아야 했던 용돈을 미리 땡겨서 장난감을 사는데 이미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로 그러면 이번 주 용돈 안 받고 그 대신 이거 사줘 해가지고 자기 이번 주 용돈보다 더 비싼 걸 사줬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굳이 나한테 돈이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지금 얘한테 돈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는데 그거는 엄마가 주는 돈, 아빠가 주는 돈을 그대로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평상시의 용돈에서 네가 빼서 드리는 거야.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빼서 드리는 거야. 네 거를 드리는 거야. 엄마한테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얘가 돈이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니까 얘가 나한테 그걸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방에다가 몰래 2,000원을 이렇게 쓱 올려놓고 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이거를 딱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2,000원을 찾았어. 와, 2,000원 주웠다. 아니, 물론 집에 2,000원이 있으면은 내가 준 걸 알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길 가다가 줬어. 어떻게? 내가 준 걸 모르게 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겠지. 아빠가 그걸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때요? 돈이 생긴 건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응답이 되긴 했어. 근데 아빠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기도가 왜 가치 있는 건 줄 아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핵심적인 관점이 뭐냐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기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기도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랑 항상 대화하고 얘기하고 친해지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 2,000원 받는 게 목적이면은 저는 되게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중요하지 않고 2,000원이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귀여운 소리 2,000원쯤이야 하고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버릇을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해봐. 지금부터 작은 돈 2,000원쯤이야 하고서 그냥 줬어. 내가 나와의 관계랑 상관없이 2,000원쯤이야 하고 줬어. 나이 먹으면 중학생 되면 한 5만원쯤이야. 고등학생 되면 20만원쯤이야. 대학생 되더니 100만원쯤이야. 성인 되더니 집 한 채 왜 안 해줘요, 아빠? 맡겨놨어. 그럼 뭐야? 여기에는 나와 사랑의 관계는 없고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만들어 놔. 이런 이제 요새 말하면 ATM기, 돈 뽑아가는 불쌍한 아빠를 ATM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사진도 찍기 싫고 아빠랑 말하기도 싫은데 아빠 돈은 필요한 거. 그러니까 ATM기죠. ATM기와는 사랑의 관계는 필요 없고 돈만 인출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큰 선한 계획이 있죠. 그 선한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세요. 끼워주세요. 예를 들면은 애 엄마가 뭘 막 만들고 있어요. 엄청 맛있는 무슨 케이크를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 거죠. 만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쫄래쫄래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해? 뭐해? 그래서 근데 얘 능력으로는 이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망가뜨리면 다행이지. 이거 막 개발세발해서 또 집안 또 떡칠하죠. 얘가 하면. 근데 엄마랑 얘가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이런 걸 해서 이런 좋은 거를 만들고 있어. 그래? 그럼 나도 해볼래. 그래요. 그러면 지 개발세발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거를 조금 떼서 같이 껴줘요. 그 일에. 애가 실수하지 않을 법만 그런 것만 다 해놓고 끝에 그 사탕가루 뿌리는 거를 애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 뿌려. 자기가 이것만 해. 딱 뿌려.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해요? 와, 우리 하미가 잘 만들었네. 이래요.
그럼 얘가 만든 거야, 그게? 진짜로 얘가 만든 거야? 아니죠. 부모의 능력으로 다 만들었는데 부모 마음은 어떤 거예요? 얘를 조금이라도 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하는 원대한 큰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회복의 이 놀라운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을 그냥 숟가락 하나 얹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거지. 네가 내 뜻대로 기도하면 숟가락 하나 얹혀주면 너 능력으로는 언감생심 아무것도 불가능하지만 어우 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우 잘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기도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할 여부를 약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약간 선 넘은 발언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언뜻 보면은 되게 은혜로운 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 이 뜻이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아예 방향을 틀 수 있을까?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뭐 물론 그렇게 보이는 성경 본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원래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튼 걸까요? 아까 케이크 만드는 비유로 다시 돌아올게요. 케이크 만드는 거. 케이크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엄마가 계획을 갖고 있죠. 계획을 갖고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자꾸 계획을 무시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자꾸 케이크를 손으로 막 뭉개고 있는 거야, 한쪽에서.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야, 니네가 그렇게 엉망진창 케이크 망가뜨리는 거를 니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시 그 케이크 잘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딸이 케이크 잘못했어요. 제가 손으로 망가뜨렸어요. 케이크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케이크 다시 만들어줄게. 똑바로 만들어줬어. 그럼 기도해서 지금 엄마를 조종한 거예요? 아니요.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의미가 있죠.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죄 짓든 말도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네.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갖고 악하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조종했다고 느끼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설득이 돼요. 그래서 나쁜 기도의 특징. 뭐 이상한 이단스러운 모 전도사님이 한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대한민국 전쟁 예언 그래가지고 언제 이번 달 안에 전쟁 나니까 미국으로 다 도망가야 된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더라. 막 이랬어.
그래서 전쟁 안 났어요? 근데 그 말 믿고 재산 다 팔아서 뭐 미국으로 가고 뭐 거기 헌금 바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전쟁이 안 난 거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전쟁 안 나게 막았다고. 원래는 났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번만 봐준다 하고 전쟁을 막았다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기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가 신이네 그러면? 신이나 마찬가지잖아. 신을 조종할 수 있잖아. 지금 신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자기가 꺾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건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하려고 했던 거나,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 방식을 바꾼다기보다는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원래 내리셔야 했던 심판이 어떻게 된다? 내려지지 않는다. 그런 거에 가깝죠. 두 번째,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요새 막 중보기도 막 이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를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잘못 이해되는 개념이 뭐냐면 좀 많이 잘못된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천주교인이 그런 이제 질문을 했대요. 아니 당신들 이제 개신교인들은 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했으면서 왜 성도는 지금 살아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천주교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자기식으로 말하면 성인이죠. 그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프란체스코 뭐 성인님 임신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이런 게 항목이 있더라고. 천주교에는 그게 있어요. 뭐 임신 안 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 뭐 안 될 때는 재물이 없을 때는 무슨 성인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정당화하는 거야.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다. 왜 너희 개신교인들은 왜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딱 나오는 말이 요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여기서 사람이신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셔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신이지만 인간으로 경험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빚이나 갚아. 뭘 더 해달라 그래. 죄로 빚을 졌잖아요. 하나님께 인간이. 그러면 감히 하나님한테 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 지불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원래는 말도 못 붙여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말 그대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그럼 뭐예요? 다른 인간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 매우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비성경적인 생각. 성경에는 인간이 중보자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있죠. 여러분 이게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중보 기도를 인간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아.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주님 이분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요거는 중보 기도지.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는 것과 중보자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중보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중보기도 팀장이야.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중보자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거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거기 논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히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천주교인한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말이 되게 웃겨. 아니 근데 너네는 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마리아님 하면서 이렇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 하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안 박았어? 사람들이 예수님 배신했어 안 했어? 배신했지. 그치? 그럼 예수님 지금 화났어? 화 안 났어? 거기서 약간 물음표가 나왔어. 예수님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야. 인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좀 이렇게 요새 말로 빡이 치셨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은 잘 안 들어준다는 거야. 잘 안 들어주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이 지 생각이지. 그런데 왜 엄마가 다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아빠가 말 안 듣고 막 삐졌는데 거 봐봐 가나의 혼인잔치 봐.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니까 내 때 아직 아닙니다 이랬는데 쿡쿡 찔러가지고 마리아가 막 얘기했잖아.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결국 해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화난 예수님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 같은 사랑이 많은 그런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서 마리아가 화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러는 거야. 성경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100% 자기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교리 강의를 우리가 왜 하냐면 이런 망상을 떨쳐내기 위해서 교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근거 있는 얘기 위에 우리가 믿는 거를 쌓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져요.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다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다른 존재가 그 사이에 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끼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기도는 안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비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이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안 듣는 경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데 그래서 네가 믿는 신한테 내가 한번 기도를 해봤거든. 근데 안 들어주대.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이러더라고. 언뜻 들으면 되게 논리적인 것 같죠? 근데 이 논리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삼성 이재용 회장, 이제 회장 되셨죠? 부회장이었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가갖고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100억만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용 회장은 줘야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재용 회장한테 100억 달라고 그랬는데 이재용 회장이 안 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없는 거라는 거지. 이재용 회장은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줬거든. 뭐 언제 봤다고?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야. 누구시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걔는 다 알긴 아시죠. 지식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하여 뭐도 하고요 제가 봉사도 하고요 제가 교회 뭐도 하고요 했어요 주님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세요? 이래요. 너 누구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래요. 예수님이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을 ATM기 돈 뽑아내는 그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런 사랑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요구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돼요?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는 아시나 그걸 듣지는 않으세요. 근데 비신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어떤 때 들으시냐? 그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성경에 나온 예시. 고넬료가 딱 이 케이스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유대적 배경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이 있다라는 걸 느낌으로 느끼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당신이 만약 계시다면 저에게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꿈으로 얘기하셨죠. 어디 지역에 저기 의정부에 저기 에베네스의 교회라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기 의정부에 에베네스의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신목사를 초청해서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베드로를 불렀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올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경우에 따라 내용에 따라 들으실 수 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려면요. 소통을 하려면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번거로웠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치프 수석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시적으로 하나님이랑 만날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서. 근데 그나마 잘못하면 까딱하면 죽었어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게 번거롭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어떻게 됐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 거냐면 옛날에는 제물을 항상 바쳐야 돼. 그리고 내 죄가 있으면 안 돼. 죄 씻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회개하는 의식을 다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 보시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 발에 방울 같은 거를 매달아요. 그래서 얘가 죽었나 살았나를 방울 소리로 듣는 거예요. 혹시 얘가 회개가 덜 돼가지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한테 들어가면 즉사했거든요. 그러면 짤랑짤랑 그 안에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다가 털썩 하더니 이제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이제 발에다가 끈을 매달아 나가고 잡아 당겨서 시체 빼는 거예요. 사람 죽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현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게 뭔가 캐주얼하고 되게 편하게 이제 감히 하나님을 되게 대충 만나는데 원래 고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되게 뭐랄까 되게 어미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로 정말로 편하고 되게 스스럼 없이 하나님한테 감히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부분.
되게 실용적인 얘기죠. 우리가 개신교 전통에서 보통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그 기도가 완성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전통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써있는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 전통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그럼 다 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근데 약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내 이름으로, 내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딸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털에 갑자기, 실제로 이러지 않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강아지 털에다 불을 막 붙이고 있어, 지금. 성냥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래도 된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은 지금 강아지 털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아빠 이름을 팔아서 하는 거야, 지금. 아빠가 이래도 된댔어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내 이름을 팔아서 지금 그걸 이상한 걸 하고 이상한 걸 요구하고 있어. 근데 그게 제 이름을 팔긴 했는데 그게 제 의도예요? 내가 그래도 된다고 그랬다고? 내가 그냥 이유 없이 동물 털에 불 붙이는 걸 내가 원한다고? 그게 나의 뜻이라고? 아니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에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안 하셨을 행동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끝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걸까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는 기도, 예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불륜하면서 막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와 그 성품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름만 팔아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여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공식처럼 어떤 걸 붙이는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형식이 없는데, 원래 이런 거죠. 서로 잘 아는 사이에 막 그렇게 주문같이 뭐 공식같이 형식 만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데 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이 아들 이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리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래 얘기하죠. 그냥 할 얘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물론 대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데 올라와가지고 막 아빠 잘 있었어요? 막 이러면 안 되지. 그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이나 어떤 루틴 자체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데,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좀 약간 삼위일체적인 관점인데, 기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은 막 또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기도의 대상이 정확히 다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그럼 뭐 삼위일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령님이 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막 하나고 뭐 이러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보면은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에 나와요. 거의 대부분. 성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성경 전반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구약 성경부터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정확하게 주어를 어떻게 잡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조차. 근데 그렇다고 그럼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안 되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기 뭐 몇 가지가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부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기도의 대상으로 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습니다.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그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부 성자만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 거네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의 대상은 특이하게 성부와 성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리를 뽑아낸 게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추측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기록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정확히 삼위일체 관점에서 누구한테 기도해야 이러면은 이런 한 문장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요게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기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은사주의, 특별히 성령의 나타남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 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요. 과거의 구약은 성부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초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지금은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 시대, 이걸 3시대 구분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건,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성령님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막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의 친밀함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독교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룹의 특징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꾸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 뭐예요? 성경은 성령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삼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을 엄밀하게 삼위일체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맞다. 요게 성경 안에서 뽑아낸 정확한 기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교리 첫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가 왜곡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좀 잠잠한데, 옛날에 기도원이 되게 많고, 한국교회도 막 기도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쪽으로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때 한창 흥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되게 잘못된 기도의 관점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게 기도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얘기 한마디도 안 할까요? 이제 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속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되게 재밌게 잘 지낼 거잖아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한테 가장 강한 힘을 주는 게 뭐냐면 기도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없고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연결되면 우리를 못 막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약한 영이 이제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정확한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끊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만 끊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이 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설교랑 연결해서 설명하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해.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안 받아. 내 독단적으로 알아서 해. 그럼 이게 끊기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해. 소통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알아서 가만히 앉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성경이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기도에 대한 교리 1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성경에서 뽑아낸 이 하나님의 의도인 이 기도에 관한 교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실시간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소통하는 이 영원한 사귐의 이 장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